오늘의 말씀 창세기 41장 1절부터 16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한 몸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잊힌다는 것, 누구에게나 막막한 두려움이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요셉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요셉이 모두에게 잊힌 존재로 시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셔서 당신의 계획에 따라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으로 불러내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의 꿈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만 2년 후에 요셉은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풀려나게 해줄 것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기별도 없이 어두운 감옥에서 2해를 더 보내야 했습니다. 살다 보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터널을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은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터널 속에서도 감사하며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지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그 꿈이 기이한 데다 그 뜻을 알 수 없어 바로의 마음에 범인이 일어났습니다. 바로는 대제국 애굽의 왕, 정말 파라오로서 절대 권력을 가진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꿈이 그를 습격하자 무력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애굽의 미래와 운명이 바로의 손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삶과 세상의 운명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는 꿈을 꾸고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애굽의 모든 점술가와 효인들을 다 불러 꿈 내용을 말했지만 누구도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죠. 그 꿈을 꾸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꿈을 주신 분을 알지 못하면 꿈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에도 해답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도저히 풀지 못할 인생의 문제로 범인에 빠졌다면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9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에게 감옥에서 자신의 꿈을 해석해준 히브리 청년에 대해 보고합니다. 2년 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요셉이 기대했던 대로 만약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했을 때 요셉이 그 순간에 풀려났다면 그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바로 앞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감찰하시고 기억과 회상까지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14절에 보면 바로는 술 맡은 관원장의 보고를 듣고 즉시 요셉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대하는 바를 말합니다. 15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가 자신의 꿈을 능히 풀을 수 있다는 기대감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바로의 기대를 정정해 주시죠.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의 의미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것도 하나님의 역사이므로 바로의 꿈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요셉이 아직 바로의 꿈 내용을 듣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의 꿈에 대해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이라고 확언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의심치 않고 믿는 자를 통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십니다. 요셉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요셉의 겸손한 자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에게 필수적인 덕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를 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마치 자신이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처럼 자기를 자랑하고 내세우는 교만한 자세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던 사람이 교만에 빠져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침의 시간을 지내게 하신 것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만약 술 맡은 관원장의 도움으로 2년 전에 감옥에서 풀려났다면 그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식을 찾고 의지했을 것입니다. 2년 전에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구원을 갈구했습니다. 그랬던 요셉을 하나님은 2년 동안 연단하심으로 바로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담대한 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요셉의 이침은 하나님을 더욱 기억하기 위한 도구였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요셉과 같은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성도는 요셉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심을 믿고 선포함으로 겸손한 자세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셔서 대제국 애굽의 왕과 신하들과 지식인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경건하고 정직한 사람을 들어 역사를 이루심을 믿습니다. 우리 현실이 어떠한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